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고난주간 둘째 날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소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주함을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난주간 이 새벽에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주님을 이 한 주간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아멘. 저의 죄를 지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 앞에 겸손히 고개 숙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경건한 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살아내지도 못하는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지만 여전히 회개하지 못한 죄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이 원하지 않는 다른 것에 만족을 얻고 주님과 동행한다고 생각하면서 저의 필요가 먼저이고 조그만 일에도 시험에 들기 일쑤입니다. 제 자신을 합리화하며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죄의 유혹에 넘어지며 살았습니다. 기도에 힘쓰기보다는 편안함과 즐거움을 쫓아 살아갑니다. 저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고 가족도 전도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지만 주의 뜻은 따르지 않고 여전히 내가 원하는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고통의 그 큰 사랑을 조금이라도 깨닫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 은혜로 승리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나약하고 게으른 저희에게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에 합당한 생활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자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성전인 우리 예담교회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큰 은혜의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어 우리의 심령에도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어느 날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기쁜 소식을 전하고 계실 때에 제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장로들과 함께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이런 권한을 당신에게 주었습니까? 어디 우리에게 말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으니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난 것이냐 사람에게서 난 것이냐?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며 말하였다. 하늘에서 났다고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느냐고 할 것이요, 사람에게서 났다고 하면 온 백성이 요한을 예언자로 믿고 있으니 그들이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났는지를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아멘. 오늘 말씀은 쟁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 정화 사건 이후에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복음을 가르쳐 주시는 중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을 만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권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권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엑수시아라고 합니다. 엑수시아. 다른 여러 복음서 그리고 서신서에도 엑수시아가 등장을 하는데요, 권위, 특권,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때에는 권한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권위라고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이런 권한을 당신에게 주었습니까? 이렇게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이 물었습니다.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권위의 근본이시고 하나님이 권위의 주인이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묻고 있는 것은 그럼 그 권한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를 묻는 것이 아니고, 전날 성전을 뒤엎으면서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당신이 하는 이런 일이 누가 이런 일을 시켰습니까? 누가 이런 일을 하도록 했습니까? 라고 따져 묻고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은 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시비를 걸어가지고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는 목적으로 지금 이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에 상관없이 이 질문에 대하여 권위의 근본이 누구이시고 권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들에게 밝히 깨닫게 하시려고 대화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그냥 흘려 읽으면은 예수님이 이들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들에게 권위에 대해서 알려주고자 하시는 질문을 이어가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난 것이냐 사람에게서 난 것이냐. 아멘. 요한의 세례를 예를 드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권위의 근본이 누구에게서 나오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할 때 권위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느냐? 하늘이냐? 사람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둘 다 권위가 나오죠. 그래서 D.L. 무디라는 능력 있는 전도자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D.L. 무디가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가 설교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아가지고 문법에 맞지 않는 단어들이 주로 사용되거나 또 어법에 맞지 않는 그런 문장 구조를 가진 말을 자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D.L. 무디에게 물어본 거예요. 여보시오 D.L. 무디, 당신이 하고 있는 말에 어법에 맞지 않는 말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D.L. 무디가 오늘 말씀의 예수님처럼 다시 되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 어법에 맞는 말을 잘 구사할 수 있으면서 그 말로 몇 사람이나 변화시켰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권위가 어디서부터 오는지, 그 권위가 어떤 권위가 더 위에 있는지를 우리는 금방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주시는 권위가 더 높은 권위라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사람에게서 오는 권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사용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권위의 근본이시고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위를 사용하시고 권위를 대하는 태도를 눈여겨보십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존중하십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권위자이시지만 권위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권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나님께서 나오지 않은 권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운 권세도 결국은 하나님이 그 권세를 세우도록 이끄시고 그 권세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나온 권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 권위에 대해서 바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후에도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걸려 넘어뜨리는 데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질문에 답을 얻는 그런 어리석은 질문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잘못된 권위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잘못된 권위만을 봐왔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하늘의 권위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는 세우는 권위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는 계속 하셔야 됩니다. 생명력을 살리는 권위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는 풀어짐을 경험하게 하는 권위입니다. 네, 아멘. 잘하셨습니다. 이 새벽에 고린도서 10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를 내가 좀 지나치게 자랑했다고 하더라도 그 권위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우라고 주신 것이므로 나는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위를 통해 고린도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대로 행하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자신 앞에 나타난 불의한 권위에 대해서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훼손할 수 없다는 원칙을 끝까지 잘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얻게 되었습니다. 혹여 우리 앞에 불의한 권위자가 나타난다면 그 권위자를 다루실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호소하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권위를 다루고 해결하실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께 잘못된 권위의식에 대해서 다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크게 혼난 적이 있습니다. 잘못된 권위의식을 가졌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혼냄을 통하셔서 저를 바로 잡으시고 권위를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모두에게 권위를 주시지만 그 권위를 잘 사용할 수 있는 기회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람이 모인 어떤 곳에서든지 다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가장으로서 아니면 상사로서 또 그것을 권위를 따르는, 권위를 대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눈여겨보시고 그것을 칭찬하시기도 하고 또는 다루기도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권위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각자 모양은 다르지만 모두 권위를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권위로 말미암아 사람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고 묶였던 것이 풀어지는 그런 놀라운 세움의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우리가 가진 권위에 대한 이해와 의식이 잘못된 것이 오늘 여러분 기도 중에 생각나신다면 얼른 돌이키시고 성령의 가르치심과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받아들이시고 돌이키심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더욱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바로 사용하는
그런 지혜로운 권위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이 고난주간 다시금 세워지고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바로 서기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권위를 주시고 그 권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그 수많은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다룸을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말미암아 생명을 살리고 묶였던 것을 풀어지게 하고 무너졌던 것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예수님의 권위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위가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 우리가 다룸받아야 할 일이 있다면 겸허하게 다룸받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신실하게 그 권위에 대하여 반응하게 하시고 그 권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시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이 질문 받으신 것을 통하여 권위를 깨닫게 하셨사오니 우리도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어리석은 질문을 하지 아니하는 지혜로운 주님의 권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더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장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수한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를 가지고 가장 낮아진 곳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본받아 주님의 권위로 세상을 섬기기를 원하는 죄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